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살만 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평안, 만족, 행복,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쉼, 만족, 행복, 이것을 만지고 체험하고 더 원하여 사모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에서는 믿음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생애에 한 아들의 출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믿음의 일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의. 아브라함의 생애에 한 아들이 출생하였는데, 육신적으로 보아도 이 아들을 출생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불가능한 이 출생이 이루어졌습니다.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실물교훈으로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난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주의 깊게 듣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99세면은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생애에서 늙고 힘이 없고, 특별히 자녀를 출생하는 얻는 일에 있어서는 전혀 불가능한 시기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로마서 4장의 믿음의 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시며, 이 기록은 아브라함만 이해할 뿐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필요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들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체험에 이르도록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을 주시는 이 말씀을 주의하여 듣고 상고하는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일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주게 하려 함이라. 어떤 약속입니까? 그 약속,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약속.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이 문의에 대한 답도 이 말씀은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일이 있는데 오는 세상, 이 세상의 후사가 아니라 장차 올 세상,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것이 되는 일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심과 같으니 이 말씀에 대한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99세가 되었습니다. 나이 늙어 후사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합니다. 잘 듣고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생애에서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생애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거하시는 이 말씀이 연구하는 신자, 학도들로 그 생애에 말씀에 주시는 그 풍성한 의의 열매로 인하여 생애에 활력이 있고 평안을 누리는 그 심령이 기뻐하는 그 행복으로 인하여 그의 품성과 생활로 끼쳐지는 이 말씀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속적으로 체험되고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공헌하는 믿음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어디에 있고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이름 분명히 이것을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는데 우리는 더 들어야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살아있는 교훈은 가르치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99세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데서 실패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존하는 데서 실패하여 자신의 방법,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지혜, 능력대로 해서 이스마엘 종의 자손을 얻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또 말씀으로 주신 그 언약에 대한 것을 다시 말씀하시며 말씀만을 의존하여 말씀이 성취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다시 들려주시며 그 말씀께만 생각과 마음이 고정되어 그 법을 주신 분에 의해서 성취되는 새 언약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할 때,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이해가, 그 능력이 어떠한 요 이해의 일에서 잘하고 더 나아가야 할 일이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 일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는 이 성령의 일에 우리가 선줄로 알고 자기 마음을 신뢰하고 자기 지식을 자기 어떤 체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상 숭배의 일, 귀신과 교제하는 일, 외관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 철저한 기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영적인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으로 베풀어지고 있는데 이 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주력하고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하고
또 듣기 위하여 우리의 이 마음의 온 사력이 요구되고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가 어제 한날의 관심사가 어땠습니까? 외관에 보여지는 어떤 부분이 아닌 이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일해서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골몰하고 어떤 것을 위하여 어떤 영을 구하며 어떤 영 앞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 마음을 내어줌으로써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창세기 17장에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호소하시는 성령의 일에서 아브라함의 심령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그 품성이 그대로 이해되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들려질까요?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은 요 책망의 말씀으로 교훈되어 들려지고 가르쳐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심령은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긍휼만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일을 사모하여 애타게 주님을 더욱 바라고 기다림으로 더욱 바라는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일이 실제로 바라는 일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또 충족이 되는 일들입니다. 약속입니다. 변치 못할 약속. 약속의 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 마음에 임하시며 믿음으로 모시는 받아들이는 자들의 생애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한 사람들을 그 화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제 한날은 어떠하셨습니까? 화목의 말씀, 화목의 기별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맛보고 그 말씀이 마음과 생애의 품성에 나타내시고 지속적으로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시는 성령의 그 일에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내 가정 안에서 그것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교우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기별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그들을 권면하는 것 같이 그런 화목의 기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생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더욱 이루어가는 행복자들이십니다. 더욱 그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면 외관으로는 화평의 기별을 전하는 것 같이 살지만 이 심령에서 실제 이 말씀이 주시는 이 복음이 베푸시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은혜의 지배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며 마음에서 지속적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자 열망하여 그것을 방해하는 내 생애의 모든 것, 특별히 내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나를 지배하려 하는 이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거짓 영, 거짓말하는 영, 그 영의 유혹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빠집니까? 이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쉬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는 이 일의 필요, 절실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며 깨달으며 요 심령에서 부르짖는 일을 더욱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의 일에서 실패를 당하면서 외관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주력하게 되면 우리의 운명은 참으로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은 그 운명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운명은. 그리고 만약에 그 운명을 치달아 달려가고 있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평안도, 쉼도, 자유도, 행복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은 심히 불행하고 슬픔에 있으나 그것을 모릅니다. 그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한다면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영의 지도를 받는 그 일이 있기만 한다면 전혀 다른 운명에서 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있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완전하라.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마지막 절에도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벌을 버리고 여러 가지 교훈에 관한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약속의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이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값없이 들려주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가 오늘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이 내 마음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말씀을 사모하여 엎드리고 부르짖고 바라는 일을 더욱 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 일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부르시는 말씀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려 하심을 인하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었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할 뿐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는데요.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가져왔습니까? 한 아들을 출생하는 일을 가져왔고 그 일을 로마서에서는 사도서신서에서 성령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요 죽음에 내어주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일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존하고 그 말씀이 행하시는 그 능력이 어떠함을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나타난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혼의 소생, 영생에 참여하는 의를 소유하고 의의 생애를 갖게 한 그 능력이 있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의 생애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생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그리스도의 품성에 나타난 그 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행한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은 값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믿고 성령의 지도와 가르치심을 믿고 따르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들의 마음에 모셔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들의 생애에도 나타나고 그들의 품성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고 형성되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생애를 통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는 이러한 성경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내게 주신 그 약속으로 내게도 주신 약속임을 믿고 나는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나타나시기를 고대하여 내 육신에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고 원함은 있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내 육신의 어떠함을 바라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을 또 허물 많은 내 가족 중 누구를 내 이웃 중 누구를 비판하고 수군거리고 하는 요 사단의 일, 죄의 일, 육신의 일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며 그런 속삭임이 있을 때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마음, 그 생각이 내 마음에 품어지고 이루어지기만을 열렬히 부르짖고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참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요? 그의 의에 나타나심으로 그의 의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이 그 1호가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것이 필요된 그 슬픔 당하는 가난한 그 심령이
그것이 충족되고 채워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는 전혀 다른 기쁨으로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실제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고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나니.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는데 어떨 때 믿었습니까? 바랄 수 있게 하시면서 바라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하시면서 믿게 하셨지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육신의 생애에서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베푸시는데 믿음은 보는 것을 바라는 것,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약속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형성되고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일은 요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일이 어떤 일인지 그분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연구하고 나누는 이 말씀을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모시고 생애 가운데 모셔드림으로써 이 말씀이 여러분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들리시는 그 일을 통해서 책망의 기별이 내 마음에 들려질 때 그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품성이 아직 체험되지 않는 그 심령에서는 저주할 자라고 물리쳐지는 강신술사의 이끌매 그 유혹에 쉽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 흔합니다. 익숙하게 있습니다. 믿음의 일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요.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은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엄한 폭군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의 구원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음에 내어주시고 또한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나타나기까지 긍휼이신 그분을 내가 감정으로 느끼고 그 영광을 내가 체험하지 못한 입장에 있는 지금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 그대로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에 지속적으로 그 말씀만이 나타나시도록 그 말씀을 의존하는 이 믿음이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더욱 그 말씀이 그 믿는 신자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일에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위로를 베푸시며 그 일을 돕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읽고 그 교훈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가르침을 받는 일이 있다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는 일이 믿음의 일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로마서 4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약하여지지 아니합니까? 그 바랄 때에 그 말씀은 강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며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우리 속에 여러분과 나를 제외시키지 마십시오. 우리의 불신이 이 일을 제외시킵니다. 이 일을 제외시키는 누군가 나 말고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를 제외시키는 유일한 장본인은 그 자신입니다. 그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이 약속이 그 자신 안에 그 생애의 품성에 나타나게 할 것이며 그 자신의 불신을 통하여 그 약속에서 잊지 않게 하는 일을 또한 그 자신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합니까? 이 믿음에 있습니까? 살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믿음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을 로마서 4장에서는 이것을 기록한 것은 저를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를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요 로마서 4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것을 말씀하시냐면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니라. 예수를 살리신 것은 예수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리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생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분이 죽을 필요도 없으셨으며 또 죽음에서 살아나실 그 생명도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온전히 죄인들을 위한 생애였으며 그 죄인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우주 만민 특별히 이 구속의 일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거룩한 자들,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 육신에 있는 자들뿐 아니라 천사들도 살피기를 원하는 그 교육의 교과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어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의 기별은, 복음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의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믿음의 일이 성령을 통하여 있는데, 이미 나타났는데, 육체에 임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구주로 임하셨는데, 그들의 육체 안에 임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그 육체, 그 자신이 믿는가? 그 육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육체와, 타락한 육체와 똑같은 육체를 쓰시고 실제로 생애하시고 흠없는 생애를 이루시고 순종의 모본을 보이시고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성 아버지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며 새 언약의 구속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네가 믿느냐? 그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믿음은 분명히 그 영생이신 말씀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개인의 구주로 삼는 그 생애의 영생의 일이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생애에 나타나지만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타락한 육체에 있어 이 마음의 일에서 죄 없는 생애를 베푸신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분명한 은혜의 다스리심이 나타내시는 그 능력의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같은 그 생애가 나타나지만 이 육체는 아직 멸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육체를 통해서 이 사단은 그 신자를 공격하고 핍박하기 때문에요. 육체를 섬기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요 능력의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 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일이 있는데 그때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죽지 아니할 요 몸의 구속까지 이 마음에 이루어진 은혜의 왕국을 모시고 요 이룬 자들에게 요 죽지 아니할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요 입혀주시고 영광 앞에 영원히 거하는 이 축복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위해서 오늘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죽음이 선제되었습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진 죽음이었음을 요한복음 10장의 기별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와 같이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에 교훈과 책망을 우리는 더 듣고 주의하여 더 듣고 이 샛별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 그 말씀에 일치된 그분의 생애가 우리 안에 형성되는 이 성령의 일에 우리가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이 마음의 일에서 더 주력하고 온 관심과 온 노력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이 이 육체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지혜는 믿는 신자를 그리스도와 같은 체험,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그 체험이 있게 하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받았습니까?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자는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에 급급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기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이 말씀은 낳으신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의 성령으로 이 말씀의 부름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 능력을 베푸시며 그분의 생애와 같은 생애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자나 또 핑계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믿는다면 그 믿음이 충만한 그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지점이 우리의 생애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점마다 그 말씀을 애타게 부르고 그 말씀이 샛별처럼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 또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베풀어질 것입니다.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서는 다시 이런 교훈, 이 진리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그 생애에서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중에 아들 이삭을 얻는 일을 경험하였는데, 이 일은 단지 이 육신의 아들을 얻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한 새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마음에 나타나시고 임하시는 이 믿음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의 복음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신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 능력을 얼마나 믿고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능력 있는 능력자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체험하고,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택하심에는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어떤 능력을 신뢰합니까? 사람의 능력, 돈의 능력, 그리고 그것이 이루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분을 믿는 믿음입니까? 요한일서 4장의 기별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기별입니다. 세상은 저 밖의 세상이 아니라, 이 환경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그 세상이 타락한 육체에 들려진 복음, 나타나신 복음, 임하신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죄 있는 육체입니까? 죄 없는 육체입니까? 이 육체가 멸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육체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은 그 구주가 필요한 세상에 있습니까? 그 구주가 필요한 지점이 환경입니까? 마음입니까? 쉼과 행복과 기쁨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은 세상입니까? 환경입니까? 그리고 다른 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나의 마음입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이 마음밭에 떨어졌고 이 마음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이 마음이 그 구속에 참여하는 그 일을 베푸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든 각 육체 만드신 만물 안에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 말씀으로 구속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이 소망을 받는 자, 소망으로 구원을 얻고 그 부르심을 좇는 우리는 이 부르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요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애의 구주로 모시는 이 성령의 일, 바라는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은혜의 왕국이 이 체험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육신에 있는 동안에 이 일들이 성령을 보증으로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생애에 나타난 그 은혜의 일을 우리로 맛보게 하시고 그 은혜의 왕국에 참여한 자들이 영광의 왕국에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한 요한일서 또한 성경의 전체의 사상은 하나님이신 분이 영생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하고 오늘 지금 그 세상이 그 땅이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땅이 여러분과 나의 부패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부패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오늘 생애에 그 말씀을 우리의 생애에 모셔와서 그 말씀을 부르고 믿는 이 신앙을 통하여 그 부패한 마음을 그 마음에 떨어진 이 미랄의 씨앗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건 실제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어떤 날에 마술처럼 기적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말씀은 거듭남이 말씀에 참여함으로써 선한 능력의 맛을 본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그 말씀의 능력에 있게 함으로써 더욱 그 말씀에 참여하고 그 맛을 보게 하는 그 일.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생애하시면서 인성으로는 우리에게 순종의 모본을 보이시고 그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신성의 능력은 순종을 하게 하시는 능력으로서
그리스도의 요 십자가는 우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느냐? 너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구속, 십자가의 영광,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영광,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 육체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에서 성령의 일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삶, 이 일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러한 체험을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품성에, 아브라함이 그 생애에 이삭을 나타나게 한 믿음이었다면 우리도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한 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그 아들의 지배를 받은 자들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은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일에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이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앙망함으로써 내가 오늘 어떤 일, 어떤 관계,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범사마다 그런 나를 하시고 계신 분을 마음의 눈, 믿음으로 붙잡고 의지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그 어려운 모든 일마다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고 이루시기까지 더욱 그분을 부르시고 지금 앙망하십시다. 주께 생각을 고정시키는 자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같이 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같은 사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열문화의 비유에서 말씀을, 그 문화를, 그 말씀의 영광을 두려워하여 요 수건에 쌓아놓은 한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육체 안에 임하시고 나타나셨는데 그 영광의 일, 성령의 일에서는 원하지 않고 내 마음에 은혜의 왕국을 배설하시고 베푸시고 그 왕국의 주권자로 모셔진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이 성령의 일로 축복하신
그 말씀을 원하지 않아서 그 마음에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어. 생애로는 경건의 모양으로는 그 왕을 사랑한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떠나 있는 백성. 그 백성이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내가 내 품성 가운데 그런 백성으로 나타날 때에 실제로 우리는 그 백성으로 남아 있는 그 심판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에 임할 준비를 지금 그 심판을 받아들이고 지금 은혜는 그 심판을 선고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제2의 심판, 그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는 계명이 이루어지는 일, 이 마음의 일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생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생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 생애, 그 생애가 여러분과 나의 생애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요 백성이 아니다. 네, 소망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떻습니까? 요 마음을 지배하는 요 죄의 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내 품성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의 세력 안에 요 지배를 당하는 요 육체의 정욕들은 어떻습니까? 이 지점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으로 끊임없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인도함을 받으며 있을 때에 나는 그러한 나를, 육체를 신뢰하거나 섬기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일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의 생명을, 그 자아를 사랑함으로 자아의 부추김에 정욕을 인하여 썩을 것을 구하며 경건의 능력에는 참여치 못하고 부인하며 경건의 모양만 시인하는 그 불행한 삶을 지금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내게 먼저 적용하시고 내게 들리시는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서 들을 때에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구주가 이 세상 육체 안에 임하셨고 지금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에 따라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도 항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항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도, 육신으로 사신 그 생애도 2000년 전에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그분의 모든 생애, 모든 요 순종은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의 육체들에게 들려진 복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에베소서 3장의 기별은 말씀하십니다. 복음,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과 책망의 기별을 내가 가르치는 어떤 누구에게 적용시키는 데만 급급하는 것, 참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제시된 그 말씀, 그 복음이 내 생애와 내 품성에 내가 그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성취되고 이루어진 복음일 때만이 내 안에 거하신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전파하시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도 그 복음 안에 계시는 그 믿음을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능력을,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씩 읽고 숙고하고 상고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축복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행사하고 그 말씀만을 의존할 때 나타내시는 그 약속의 성취와 체험으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품성을 통하여 우리의 실제의 하나님의 말씀, 선한 말씀의 맛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복의 일에 우리 다 같이 있으십시다. 그 일은 그분을 부름으로, 바람으로 매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한 지점에서 능력이신 우리 안에 이미 임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계시되기까지 오래 참음으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부르십시다. 앙망하십시다. 내 감정을 신뢰하지 마시고 증거의 말씀을 믿고 증거의 말씀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부르는 일을 더 하십시다. 그 말씀은 샛별과 같이 나와 여러분 마음에 떠 올려질 것입니다.